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물을 어느 때 드리시든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991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들은 실수해서 혹은 죄를 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곡식들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풍년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흉년이 될까봐 온 국민들이 마음을 졸였어요. 풍년 들어야 되는데, 풍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풍년 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쌀이 남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 세상 말로 말하면 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금년에도 분명히 풍년을 쏘서 오곡과일이 곡식이 많이 생산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올해도요 숨쉴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니 말도 많지만 정치는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수질이 부진하고 물가가 높아져서 안타까운 점도 많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나라들에 비하면 이만한 것도 너무나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공중권세 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 있는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된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1991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어요. 또 살게 해주셔서 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일을 정하여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총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개지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천신만국 끝에 도착한 것이 미국의 동부지역, 지금의 보스턴입니다. 그때가 1620년, 지금서부터 꼭 371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은 인디안들만 들끓는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겨울이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양식이 떨어질까봐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겨울에 불과 한 식구가 한 끼에 밀 5알, 5숟갈이 아닙니다. 5알, 이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 끼를 때웠어요. 정말로 그 추운 겨울을 지낸다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나무를 잘라 토막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봄이 되면 땅을 갈았어요. 이제는 나무를 태웠어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이 나왔을 때 이제 그동안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한 끼에 밀을 5알씩 먹었습니다.
그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 열매가 맺었다, 이제 먹고 보자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토막이라도 교회를 진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에 밀 알이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밀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도록 비를 주시고 햇빛을 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아주 짧은 역사지만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은 지 불과 37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정치 강대국, 경제 강대국, 문화 강대국, 또 군사력 강대국, 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도 그때 그분들이 드린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어야 주님이 온전히 바르시고 진실로 주께서 영광을 바르시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할물을 넣으셔서 미국 땅에 부어주신 축복만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예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렸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라면 이것 봐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 봐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피가 있는 제물은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물, 기도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죄지은 인간을 통해서는 어떤 예물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범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이제 자기가 벌고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뒤에 숨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끄러운 걸 어떻게 가려볼까 생각하고 국리 끝에 무화과 나무 잎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이제 급한 일이 많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니까 햇빛이 쨍 쪼여지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또르르 빨리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걸 할 길이 없을까? 아마 물을 죽여주지도 못합니다. 물을 죽이려 당장 한 번 더 펴졌을 거예요. 근데 햇빛이 쪼이니까 또 또르르 올라옵니다. 아마 침을 발랐을 겁니다.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 할 수 없어서 정말 그 사랑만을 하나님 앞에, 은혜신 하나님 앞에, 이런 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어서 동산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더니 그들이 그동안 무화과 나무로 인간의 방법으로 애쓰고 깨를 쪄서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되어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행위의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물인 것입니다. 가인은 동산을 지어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담, 자기 아버지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자기 아버지 아담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하와가 알려준 대로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형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인간의 행위만 많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자기가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양의 피는 여신의 피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잘못 드린 제물과 잘 드린 제물의 결과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인간의 행위로 드려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존속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상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라시는 증거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그 힘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피 공로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뱀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마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공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물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예배가 모든 예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 바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나의 예물을 하나님이 바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 없는 물질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바르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 이것 바로 귀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가져온 사람의 정성이 고맙고 그 뜻이 고맙고 사랑이 고마워서 정말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고 받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게 가지고 가서도 너무 흐뭇하게 돌아올 것인 것입니다. 그래 자기는 애써서 가지고 가는데 힘써서 가지고 가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예물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을 탁 걸어 잠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 정말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림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걸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 바라시는 예물 어떤 예물입니까? 순종하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바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예물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예물 바라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바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드린 이삭을 바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제물로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바르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인 이삭은 죽었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100세는 아들입니다. 늙은 자기 몸보라 100배 귀한 아들입니다. 늙은 자기 안에 살아봐라 100배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나 모든 노예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제일 귀하고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 아래 모래처럼 많고 약속한 그 아들, 100세는 아들, 그 아들을 주님이 제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드리긴 드려. 그러나 언제든 드리면 되지. 그러고 보고 또 보고 하룻밤 자고 또 보고 열밤 자고 또 보고 이놈아 널 하나님 드리래. 근데 아까워. 내 드리긴 드릴 거야. 그러다가 그놈이 아마 한갑이 지날 때까지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길을 딱 막고 도망가자. 하나님 세상에 너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제물로 드리래. 그런 하나님 어디 계셔? 난 그런 하나님을 못 믿어. 난 순종할 수 없어. 도망가자 하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할 동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은 뭡니까? 지체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미루면 순종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그 밤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어요. 모리아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끈으로 결박했어요. 칼로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춥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순종으로 드린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창답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려진 제물 주님이 몽땅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의 제물은 받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요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제물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사울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울은 순종이 없는 제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 판단을 볼 때는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미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순종으로 시험해 보시고요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련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말씀하실 때 한국의 한 선교사가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니까 농사를 잘 안 줘봤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은 참 바보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은 미련한 게 없고요, 미국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머리 위에 머리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 혼자 야간 자라요. 야간 사람 믿는 도끼에 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그 선교사가 어떻게 시켰냐면, 공부하는 학생들 한 몇십 명 있는데 얼마만큼 이 사람 순종하는가 보자, 나의 후계자를 내가 이 지명해 줄 누구가 될 것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 배추, 김장 배추 모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배추를 심어라. 배추를 처음에 싹을 막 나게 만들고 모짜리처럼 싹이 만들어서 그 배추를 갖다가 이제는 자리를 띄워가지고 심게 만들었는데, 저 선교사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배추를 뿌리가 전부 하늘을 가게 하고 이파리를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모두 깔깔 긁었습니다. 저런 선교사가 언제 일에 바뀌는가, 언제 배추를 심어 바뀌는가. 세상에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또 일도 시키네. 다른 사람 다 가서 선교사가 시킨 대로 시키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이성의 판단대로 배추는 뿌리를 심어야지 살지, 뿌리가 위에 하늘을 보고 있고 잎이 심어지면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분명히 일을 잘못시켰더라도 우리는 일은 바로 해야 한다. 그러가서 전부 잎을 묻지 아니하고 다 뿌리를 묻어. 근데 한 사람만 이상하다. 분명히 선교사님도 뭘 아실 것인데 아니야. 분명 하나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시킨 대로 뿌리가 하늘을 가게 만들고 잎을 묻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모두 깔깔이 굽습니다. 저 바보 같은 배추를 심을 줄도 몰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일을 잘못 시킨 건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해.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선교사가 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시한 대로 정반대로 배추 뿌리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런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배추 싹을 이파리를 땅에 묻고 배추 뿌리가 한량했어요. 빼싹 말라버렸어요. 누가 심은 거냐? 다른 사람들이 깔깔 긋습니다. 그렇게 심어놓은 아이는, 순종을 심어놓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미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사람을 딱 지명했어요. 그렇다. 내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선교사가 자기 후계자로 지명해서 큰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난 지난 우리 부흥회 때 낮 시간에 서울에 있어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낮 시간에 부흥회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번 이병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부흥성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 뭐 고맙습니까? 부흥 강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 이렇게 선정하고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대죠. 집주인이 낮잠을 잡니다. 자꾸 파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시켰대. 원숭이에게. 그래서 이제 부채 같은 걸 들고 파리를 쫓으라고 말이에요. 파리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원숭이가 팔을 쫓습니다. 원숭이는 일 시켜놓으면 그건 할 수 있으니까 막 시키는데 원숭이가 끼를 냈어요. 이 세상에 이 내가 하는 일이 겨우 팔이 앉으면 팔이 쫓는 너무 심심한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럴 거 없이 차라리 주인은 나보고 파리를 쫓으라고 그랬지만 파리를 쫓지 말고 파리 앉는 파리를 잡으면 될 것 아니야. 그래, 잡으면 될 것 아니야. 주인은 파리를 쫓으라고 원숭이 시키는데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넓적한 돌을 가져와가지고 파리를 잡는다고, 주인 얼굴에 붙어있는 파리를 잡는다고 파리를 쫓지 않냐고 그걸 들어서 꽝 쳤더니 파리는 도망가고 주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파리 쫓으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렘에서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실로 바르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들어지는 예물을 주님이 바르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만큼 금덩어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자가 드리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집채만 금덩어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예물 주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 바라신 예물 어떤 예물입니까? 화목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화목이 없는 예물, 화목이 없는 기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 보라 화목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 십자가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34편 1절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을 넣어서 옷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머니의 실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고 영생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화목을 원하시는 대로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화목이 너무나 없습니다.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화목이 없습니다. 교회는 일 보라, 봉사 봐라, 예물 봐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할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봐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성도끼리 화목해요.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화목 없는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먼저 화목해야 되고 교단이 먼저 화목해야 되고 교계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화목하라고 우리가 일치고 또 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간에 화목해야 돼. 우리 교회 간에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고 드려진 예배 주님이 바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분 말씀하시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물 나에게 드리는 거 보라. 먼저 네 형제에게 아직도 불화한 것이 있느냐? 화목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제물 드리는 것 보라.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이 없는 제물 주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화목한 제물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199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혹이라도 아직도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 그런 형제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화목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물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하나님 바르신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보이는 예물보다 보이지 않은 마음의 감사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예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사에 있는 예물 적더라도 그 예물을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항상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적든지 많든지 보이는 물질로 감사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진정한 감사의 표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감사하는데 입술로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는 늘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를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든지 많든지 보이는 물질로 감사의 정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아사프는 이렇게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로 4절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있는 제물을 기뻐 바르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틀림없이 보이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구원은 성도 이 땅에서 누릴 기적과 축복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시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요단강에 갈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일제 35년 동안의 압박을 해방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950년 6월 15일 동독 창년의 비극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한만이라 자유를 찾은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서도 1988년 올림픽 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보릿고개가 어떤 것인지 사전을 찾아보아야 알 수밖에 없도록 과거 얘기가 된 것, 하나님이 땅에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도요, 분명히 하나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보이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 또 저는 많은 은혜 중에 저는 지금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저는 39살 때까지 안경을 썼어요. 20살서부터 19년간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이제는 죄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 4개인 목사 되지 말고 눈 2개인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경을 쓰고 주일하는 것보다는 안경 안 쓰는 게 좋겠으니 하나님 안경 벗게 해주시고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확신이 옵니다. 통성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럿은 모험기 지금 발권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그런 준비 기도를 많이 했죠. 내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께 설교를 다 끝나시고 통성기도 마치시고는 신요기도 하시네. 딱 그런 말씀하시다고요. 오늘 시력이 나빠서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그게?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내가 조용히 목사님에게 내 눈이 시력이 나쁩니다 상담해 본 적 없습니다,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사모했더니, 내가 먼저 준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 듣자마자 두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소원이 그거였었습니다. 내가 2층 발코니 집을 들여다라도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얼굴을 안경을 안 쓰고도 정말로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안경을 딱 벗었어요.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이었으니까. 안경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믿음 올 안경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눈은 안 떴어요.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좀 무식하지만 주머니에 넣어놓고 분질렀어요. 눈은 안 떴어요. 눈은 안 떴습니다. 그러고 안경을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미스하고 눈을 떴는데 딱 보이잖아요. 안경을 안 쓰고도요, 목사는 설교하시면 그냥 딱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이제 몇 년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12년 됐습니다. 12년, 13년 됐습니다. 안경 안 쓰고 운전면허 시험도 안경 끼지 않아요. 운전면허 시험 치고 운전도 안경 안 끼고 얼마나 밤도 낮도 새벽도 얼마나 운전하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 뒤에 계시면 다 본다고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술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개인 생활 속에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감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 이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써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 손끝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생활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이 찬송, 예물, 기도 모두 가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이 다 바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구원은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주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 놀라운 보이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는 구원을 많이 체험하시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셔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1991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옆에 예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오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 예물을 드리든지 예물이 다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되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 구원을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 신앙 간증을 하고 신앙이 향상되어 올라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